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오늘 하세나는 세 친구와 세 번에 걸쳐 계속된 논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엘리후와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로의 전환점이 됩니다. 욥은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석에 앉아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함에 있어 만일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대의 맹세 형식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욥은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시기에 의인이 받을 복을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에게 주는 벌을 받게 하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욥은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의 근거로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고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역시 올바르게 가지고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는 욥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 형편을 헤아리기만 한다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 기대하는 것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는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처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떳떳하기에 공정하게 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면 내게 흠이 없다라는 것, 즉 자신의 의로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갔거나 악을 따라갔거나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발견된다면 내가 망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은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간음은 남자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상속에 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족장 사회에서 심각한 중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만일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욥에게 간음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 심판받아도 마땅한 죄였습니다. 간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 어떠한 음란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러한 계획을 마음으로 품은 적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세나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자신의 말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크게 호흡 한번 하고 인내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